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찬양 생각하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7월하고 9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멋진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날입니다. 믿음의 성막이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복 휘장으로 성막을 지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리노와 짜서 지은 것이라. 내 북에 있는 26들이 너희는 내 유비로 각국의 장관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한 끝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한 끝가에도 고를 만들되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에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니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희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배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안쪽 곧 후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개로 하고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있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길을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로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을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쪽 끝을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샀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의 꼰대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써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구워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의 꼰대 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같이 봅니다.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보신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신교회를 자랐고 또 보신대를 원서를 썼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신학교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학교 야간을 갔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 신학교를 보내준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신학교 개념이 없고 대학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대학은 보내주겠다.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다. 신학교는 뭐든 상관없는데 교회만 안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안 다니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주경야독을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 때에 저에게 같은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앉아있는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데이트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리고 데이트하면서 숙제 도와주고 숙제를 참 많이 해서 졸업은 내가 했지만 공부는 이 친구가 많이 했어요. 이유가 있었네. 그래서 제가 고신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박성근 목사님이라고 베르드 침례교회 박성근 목사님도 어렸을 때 고신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여기서 침례 교단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 박성근 목사님 모시고 큰 집회를 들었는데 그때 박성근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고신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 안에서 딱 바르게 세우니까 어떤 신학이 들어와도 자기가 그 신학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귀하게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고신에서 이야기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넘버 원이 바로 코람데오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딱 세워져 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진정한 온전한 예배자는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 어떻게 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면서 부흥사 강사들이 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라.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들렀다가 집으로 들어가라. 그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교회를 참석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빠지지 말라. 얼마 전에 원정수 우리 장로님 60 조금 넘으셔서 돌아가셨죠. 그분은 언제나 주일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다른 나라에서도 주일만 되어지면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귀한 성경을 보여주셨어요. 대통령하고 만남이 있잖아요. 주일날. 그런 사람들 따지지 않잖아요. 주일날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분하고 선약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양한대요. 누구하고 선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선약이 있어서 본교회로 비행기를 타고 간답니다. 가서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또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귀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저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게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내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먼저 직공들은요 열폭 휘장으로 회막을 덮을 첫째 덮개를 만듭니다. 그것이 8절에서 1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또 휘장을 짜면서 배실 및 색실로 그룹을 수놓고, 그룹은 뭐죠? 천사죠, 천사. 그룹을 수놓고 각 폭의 치수를 동일하게 만듭니다. 5폭의 휘장 끝에 청색골이 50개를 달고요, 금갈고리 50개로 연결하여 두 휘장을 이었습니다. 회막을 젓는 이 천막은요, 여러분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4겹이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덮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덮개가 있고, 두 번째 덮개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으면 그 사이에 전부 다 공간들이 있겠죠. 그 공간들이 있으면 보온, 보습, 사막 기후에, 그죠? 밤에는 엄청나게 춥잖아요. 낮에는 또 엄청나게 더워요. 그래서 보온, 보습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고요. 또 그것이 무거우면 들고 움직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겹 사이를 두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이 해달의 가죽은 바로 순양의 죽음과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 없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오늘 성막, 회막을 보면서 본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얼마나 받았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광야에는요 뜨거운 햇빛이 있어요. 또 비와 모래바람으로부터 회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막이 필요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시편 46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피난처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두 번째 막을 덮을 덮개는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가장 바깥쪽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회막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양의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회막에서 순양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그분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 이제 조각목으로 회막 본체를 구성해야 될 널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48개의 널판은요 15개의 띠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널판은 도금을 했습니다.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도 만들었습니다. 띠도 금으로 쌌습니다. 이렇게 회막의 휘장과 덮개를 떠받칠 48개의 널판이요 이 은받침 위에 촉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거죠. 회막의 널판이 은받침을 벗어나면 광야의 거센 모래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렇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쓰러지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정말 직공들이 성소의 휘장을 제작하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은 묵상 속에서 보호, 돌봄 그거밖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 더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야 그거 하나만 됐지 더 뭐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돌보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또 돌보아야 되는가?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뭐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의 핵심은 임재다. 나의 임재 없이는 날마다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의 핵심은 임재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심을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성막의 핵심은 두 번째는 뭐냐면 동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12m 그리고 한 2m 정도, 길이는 한 12m 넘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은 한 2m가 채 안 되는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전체 길이 해봐야 성막이 크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고 하면 움직이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동행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부름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바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는 교회 중심을 사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말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컸던가, 또 그에 대한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돌아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건회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회막에 본체를 만들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벽돌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벽돌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돌보시기 위함이고 나를 철저하게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입은 내가 나는 또 누구를 돌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섬김으로 아버지님 돌보아야 될 자를 돌보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동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자,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자,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고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드라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충만한 섬김이 있게 하시고 감동을 줄 만한 아버지는 그런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 주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즉 가르친 기도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근처와 영광을 아시기를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성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는 그런 친밀감을 다할 수 있는 큐티하는 영혼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영혼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